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함인데요. 호남 지역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이 지역과 동네에 또 이 도시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와 또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한부 인생인데요. 시한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그 단어 뜻이 보통은 곧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망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즉 부정적인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또 보게 되죠. 그때 의사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0중 8구는 이 단어가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도 권역 성도님들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게 병마가 또 찾아오게 되고 현장에서 이 병마 속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또 이겨내고 계시는지 또 한 영상을 보니까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애통하고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자녀와 또 주변 사람에게까지 같이 아픔을 또 수반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아픈 상황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요, 제목이 병마에 관한 이런 측면보다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측면으로 오늘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또 시선을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한부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요, 어떤 일에 일정한 시간의 한계, 즉 그냥 보통의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요, 일정한 시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통의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만 사는 거는 정해져 있지요. 그 어떤 사람도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초등부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애들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 했더니 아니요, 환생하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아이들은 이미 영화 같은 걸 보고 또 이미 미디어나 동영상들을 보고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환생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 곁에 계속 있고 싶어서 갑자기 젊은 여자로 환생해서 아들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고 치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갑자기 환생해서 남자 여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역할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다시 가정을 꾸려 나간다거나. 그러나 이런 일은 실제 삶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사느냐, 그게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냐, 내가 너무 나쁘게 살면 바퀴벌레나 동물이나 하등 생물로 환생을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살생도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왜? 내가 저 고기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살육, 살생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이 세상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계속 건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명절 때마다 뭐 조상의 묘를 가서 숭배하는 것도 조상의 영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는데 권사님, 장로님 세대가 되면 건강, 뭐 장수 이런 게 확 크게 다가오지요. 저희 부모님도 매일 맨발 걷기를 하십니다. 네, 왜 자꾸 맨발로 걸으시냐? 자꾸 흙을 묻혀오길래 뭐 땅에 음이온이 올라와서 뭐 활성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뭐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계속 교회와 후대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지요. 전 세계 사람 어느 지역 어떤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아프지 않고 일찍 죽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한 다큐멘터리에는 그 제목이 100세까지 살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장수촌으로 꼽히는 5마을을 택해서 그 마을에 찾아가서 도대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밝히는 내용인데요.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구나, 뭐 굉장히 유익한 뭐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비밀들을 읽어드리면 뭐 자색 고구마를 먹는다, 저열량 고영양의 음식을 먹는다, 80% 정도만 먹는다, 꾸준하게 사교 모임을 갖고 가파른 지역으로 매일 경사로를 걷는다, 채소와 콩을 먹되 육류는 5%만 먹는다, 스포츠를 한다, 직접 양봉한 꿀을 먹는다, 항상 웃고 춤을 춘다, 모든 것을 직접 재배하고,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오래 못 살겠다, 이것들을 다 해나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키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어도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 해도 각 사람에게 정해진 연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2000년 전인데요, 시대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8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성경은 말한 그대로 인간의 어떤 연수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 80세 인생, 100세 인생, 이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얼마나 시간이 느리게 가던지 총을 들고 보초나 불침번을 쓸 때가 있는데요,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5분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서 군 휴가를 어떻게 나왔는데 성도님들은 왜 벌써 나왔냐는 거죠. 이게 속이 많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중직자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어때죠? 하루하루 1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시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이 하나님의 시간 아래 우리 인생은 아주 작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자랑해봤자 슬픔만 찾아올 뿐이고 그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 이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없고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힘이 없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꽉 펴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한 것 빼고는 사실은 다른 게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처럼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산다면 중요한 건 한 번 산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 답을 잘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요, 한 번 죽는다는 사실처럼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세월은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아낄 수 있죠. 재물도 아낄 수 있죠. 우리의 힘도 아낄 수 있지만 세월은 아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보면 오히려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후회만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세월을 그냥 보냈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다 똑같이 하루 1시간 60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리거나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허송하게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에베소서 5장 16절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죠?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때요? 부자는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부자는 남들보다 훨씬 더 착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한 해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해보니 남들보다 소출이 더 많아서 그걸 쌓아놓다 보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열심히 살았겠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성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준비하고 살았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 뒷구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잘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쌓아놨지만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고 살았더니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만을 위해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기보다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히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작은 것 하나에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세상 떠나는데, 나 이제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에게 뭐 맛있는 음식, 뭐 좋은 가방, 명품백, 빛나는 보석 줘봤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뭐 갈등, 인간관계, 뭐 세상살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 하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멋지고 행복하게 이걸 살아낼 것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진 연수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 성공을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시시비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요한 사람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하반기 전도 캠프를 앞두고 삼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번 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래? 그게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고 많은 이들이 줄지어 따라다녔지만 항상 한적한 곳에 밤 늦은 시간에 산으로 강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는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언어적인 의미는요, 본래의 표현은 또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사람을 위하는, 이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사람을 위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부는요, 자기가 편할 때 아무데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움직이는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가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부는 물고기가 있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건져내고자 온 힘을 다하지요. 온 텃밥을 뿌리기도 하고요. 온 힘을 잡아 당겨서 온 그물을 잡아 힘있게 잡아 당기는 게 어부의 모습입니다. 어부는요, 익숙한 장소와 어떤 시간에 물고기가 알아서 걸어 들어오기를 바라는 어부는 없습니다. 그게 어부의 삶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이 그냥 교회를 알아서 걸어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너가 진짜 물고기라면 와야지.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우리 교회 복음이 있는데 복음 필요하면 너네가 와야지. 혹시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생각을 끝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어부처럼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계속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단어로 혼동해서 교회가 무슨 세일즈먼으로 뭐 키운다거나, 사람을 뭐 피싱한다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세를 확장한다거나, 전도왕을 세워서 우리가 상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앞에 계속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물고기가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배를 끌고 나가서 가서 우리가 물고기를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는 줄도 아시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도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게 권능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 유세 같은 걸 합니다. 그럼 선거 유세를 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악수도 하고 뭐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유세를 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어느 날은 이 대통령 후보 비서가 너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후보가 주일만 되면 자꾸 유세하는 걸 내려놓고
어디 뭔가 모르게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왜 대통령 후보가 자꾸 사라지는가라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고향인 조지아주 아주 작은 마을로 계속 갔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23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오던 작은 교회에 2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 200명, 300명이 뭐 3,000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갔던 거예요. 나중에는 선거에서 이겨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세계 제1강대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업은 내 고향 조지아주 땅콩 농장 옆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주업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잠깐 하는 거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 주변에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또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 집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웨이팅 줄을 서는 겁니다. 저에게 국밥은 든든하다 뭐 이 의미지 국밥집에 줄을 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그 집을 국밥을 먹고 처음으로 맛있다. 처음으로 이게 국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뭘 팔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길거리에 껌 하나를 팔아도 내가 뭐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뭘 할 거냐.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돼서 뭘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일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걸 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반기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우리 주변에 작은 씨 하나를 뿌렸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큰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우리 현장에 작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 있는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시선을 계속 현장으로 또 돌려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위한 어부처럼 왜 저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만 해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온 문제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청와대 혹은 백악관, 저 뭐 우주선을 만드는 뭐 나사, 뭐 이런 데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학교가 개인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구나. 공교육이 한 학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어떤 뛰어난 정치인도 개인에게 온 문제, 나라에게 온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지금 한국 대통령도 한국 사람에게 온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에게 온 문제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종교를 찾아가지요. 또 누군가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죠. 또 누구는 돈이 해결해 줄 줄 알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서, 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혈안이 돼서 가족도 자기 시간도 정상적인 노동 시간을 벗어나서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예 무속인들이 모여서 정식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정해달라, 계속 정부에게 압력도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는 이유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를 인정해줘 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참 빛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이 너무 컴컴해서 가끔은 안 보일 때가 있지요. 뭐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밤이 캄캄한데, 어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방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어둠도 물러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작은 빛 하나라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람 가운데 죄가 찾아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 이후로 심판과 사망 앞에만 서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사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망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은 언뜻 보면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두 절 사이에 뭔가의 관계성이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27절은 죽음의 어떤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판도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초림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고, 이후 재림 때 그때는 죄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찾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재림 때에는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서 매년 반복하여 제사가 드려졌지요. 죄인은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를 짓는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대로 정해놓으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직접 자기 피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26절에 원래는 세상 창조할 때부터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만, 해마다 1년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한 번에 들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한 번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못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고 가지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생겼다가 반복할 뿐 영원하지 못해요. 지금 기술, AI, 전기차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기술들이 또 나오겠지요. 그러면 또 쇠퇴한 기술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그 이후에 또 다른 기술들 지금 발견해가지고 핸드폰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추측도 내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만약 저한테 2번의 기회 또는 3번의 삶이 있었다면 한두 번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딱 한 번의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느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가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 중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알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2달 동안 전도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전도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음을 알게 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학교 아니었구나 나중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있는 현장이 가장 귀한 전도 현장이란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지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업을 갖고 전도 현장에서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돕는 중직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신학자들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이름에 노예식 이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은 노예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추측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로, 누군가는 식주인으로, 누군가는 동역자로, 누군가는 편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바울이 눈이 컴컴해서 글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글을 써주는 대필가로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성경 언어를 모르니까,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세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면 자기 권력이 뺏기니까 루터가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법으로 저 사람은 이단이야 그리고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판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잡고자 이렇게 혈안이 되다 보니까 루터는 박해로 인해 늘 긴장해서 실제 변비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매번 사람들이 루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옥탑방, 이 골방 같은 데 올라가서 조용히 숨죽여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그때 거처를 제공해주고 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방패막 해주었던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종교개혁 같지만 수많은 일꾼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기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 나에게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를 사람을 위한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업을 하는 업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반기 전도캠프 모든 일정들을 앞두고 이 질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며 또 그 질문 앞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그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또 얼만큼 쌓아왔고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영적인 것을 전달하며 깨우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우리가 일상에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전도운동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해나갈 수 있는 또 중직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